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5장 17절에서 39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5장 17절에서 26절.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진매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을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구원사업을 하시면서 사신 곳은 갈릴레아 호수가 카파르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문 앞까지 꽉 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평상에 누여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평상에 들려올 정도의 중풍병자라면 중풍병의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걸을 수도 없는 심한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처럼 심한 중풍병자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전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추녀 끝에 이어진 갈대로 만든 그늘막을 벗기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줄에 묶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이렇게 심한 중풍병자도 고쳐준다는 믿음으로 왔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 현재로 말하면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쳐졌다는 것은 병의 원인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한 다음 너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병에서 벗어났다. 중풍병이 고쳐졌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보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쉽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의학적으로 볼 때 병은 세균, 바이러스, 염증, 신경성,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볼 때 병과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오신 예수님께서 양문, 양이 드는 문, 곁 배자 타라는 목과 주랑에 38년 동안 앓던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시 죄를 지으면 38년 동안 앓던 병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38년을 앓게 한 병의 원인은 죄였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병의 원인은 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병에 왜 걸리는지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는 한 분이십니다. 삼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원인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는 이유도 원인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시면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시면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으면 병의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 내 평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치유가 건강하게 되어서 일어나 들 것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의 근본 원인이 죄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치유됐다는 것은 병의 원인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고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들것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오늘 참으로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병의 원인이 죄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저는 천주교 예수 노상전교회 회장을 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달 명동 가톨릭관 대강당에서 병을 고치는 치유 피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르코복음 말씀을 근거로 병을 고치기 전에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썩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런 다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한 다음 각자 아픈 곳을 말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썩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령한 한호
심령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참석자의 20 내지 30%는 내적, 마음의 병,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 내지 15% 정도는 육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결과로 보았을 때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체험했습니다. 저는 치유 방법만 알려주고 안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기도해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유 동영상은 가톨릭 회관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촬영한 것이 80여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학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은 의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1.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한 중풍병자도 고쳐준다고 믿고 온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2.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3. 저 사람은 예수는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사람에 되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율법학자, 현재로 말하면 신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한 말입니다. 4.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의 죄는 하느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5.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한 근동지방의 관용구로 사람으로서 또는 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교와 예수님 당시 많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6.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중풍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중풍병을 낫게 해주려면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7.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병을 고쳐주려면 병의 원인인 죄를 용서해주라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은 하느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8.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들것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자기를 들고 온 들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면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27절에서 32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셨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 가셨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인 세리입니다. 세리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로마에 바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 마테오를 보시고 제자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로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리, 레위, 마테오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레위, 마테오는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과 함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바리사이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의인,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옳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리는 침략자인 로마에 붙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들과는 더욱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적을 보았을 때 분명히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기들보다 훌륭하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라고 불평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 옳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테오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여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세리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로마에 바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죄인들보다도 더 나쁘게 보는 사람입니다. 2.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3.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보다 훌륭하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시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하셨기 때문에 못마땅해 하면서 한 말입니다. 4.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며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5. 죄인 바리새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6.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1장 29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여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5장 33절에서 39절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새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율법을 마시던 지키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예수님 말씀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 율법이 좋다고 말한다. 류에기 16장 29절에서 31절.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달 초 열흘날에 너희는 고행, 단식을 하고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다. 바로 이날이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주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잘못을 벗고 정결하게 된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다. 너희는 고행, 단식을 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칙이다. 구약시대에는 일곱째 달 10일 날은 온 국민이 죄 벗는 날인데 단식을 하라고 율법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단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바로 모이게 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소. 사람들은 미츠바로 모여와서 물을 기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단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다니엘 9장 3절.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로옷을 두르고 재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 구약 시대에는 회개하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단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 10일 날 온 국민이 죄 벗는 날에 단식하라는 율법의 규칙에 따라 단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식하라고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은 1년에 한 번 죄 벗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단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단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연유로 단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단식하는 것이 관습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단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하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은 관습에 의해서 단식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단식하는 것을 스스로 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로를 쌓으려고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단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단식하라는 것은
율법에 없습니다. 스스로 단식하는 것을 공로라고 생각하고 공로를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에서 명한 단식도 하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하는 단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스승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지키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구약시대 사람들이 만든 단식의 전통을 지키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은 끝난 것입니다. 구약이 끝난과 동시에 신약시대가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죄를 벗고 용서받기 위해서 단식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원죄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후에는 고해성사만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왜 스승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해 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뀐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식하지 않는 이유를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제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고 죽으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제자들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관습을 근거로 한 단식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신약인 진리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옷을 꿰매 입던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찢어진 옷을 꿰매 입는 것을 비유로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같이 부유한 시대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전을 살아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목화실로 짠 광목천이라든가 배로 만든 천 등이 주로 옷감으로 쓰이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천으로 짠 옷감은 잘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곳에 다른 천을 대고 꿰매서 입고 살았습니다. 광목천이라든가 배로 만든 천 등은 오래되면 낡아서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찢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어 낡은 옷에다가 튼튼한 새 천을 대고 꿰매면 낡은 천과 새 천의 강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새 천은 그대로 있는데 헌 옷은 계속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옷감은 더 잘 찢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구약시대는 지나갔고 신약시대가 되었으니까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신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신약시대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율법시대는 지나가고 신약인 복음, 진리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담아 보관하던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새 포도주와 가죽부대를 비유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주라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병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가죽이 질기다고는 하지만 가죽도 오래되면 낡고 약해져서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헌 가죽부대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부대 속에서 팽창합니다. 포도주가 발효돼서 팽창하면 헌 가죽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 가죽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죽부대도 찢어지지 않고 포도주도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새 포도주를 예수님 말씀 복음을 헌 가죽부대 구약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예수님 말씀 복음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라는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구약시대는 지나갔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신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 말씀 복음은 새 부대 신약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율법 지키는 것만을 최고의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약시대가 왔지만
율법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율법을 마시던 지키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예수님 말씀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 율법이 좋다고 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 단식 뇌기 16장 29절에서 31절 참고.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딱 한 번 일곱째 달 10일 날 온 국민이 죄 벗는 날에 단식하라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사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다니엘 9장 3절 참고. 구약시대에는 기도 응답을 받아보려고 회개하고 단식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3.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율법에서 명한 단식과 전통으로 하는 단식을 하지 않는다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4.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구약,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구약,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약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묵은 포도주를 율법을 마시던 지키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예수님 말씀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복음이 좋다고 말한다. 율법 지키는 것만을 최고의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약 시대가 왔지만 율법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7. 새것과 신약, 진리와 헌것, 구약,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약속 말씀대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는 신약의 약속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